안녕하세요. 1월 2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에.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이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쳤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큼 익숙한 소돔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이유는 아마도 소돔이라는 도시가 지닌 강렬한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성적 타락이라는 상징과 멸망이라는 결말이 매우 단순한 공식처럼 기억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소돔은 하나의 상징적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종종 개인의 구원 문제, 곧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라는 질문에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때로는 특정한 성적 죄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 이 본문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9장의 이 이야기는 개인의 구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토라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체계적인 천국과 지옥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오직 개인 구원의 틀로만 읽게 되면 왜 롯이 의인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왜 그의 가족이 마치 끌려 나오듯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져 온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심판에서 제외된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이나 신앙적 성숙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실패와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로워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의를 제공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소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듣고 읽었을 출애굽 공동체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 경험 역시 같은 관점으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워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건져 올려진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이 본문을 개인 구원의 관점이 아닌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소돔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흔히 생각하듯 특정한 성적 죄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적 타락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해 문화나 시대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동성애적 폭력의 장면이나 롯이 자신의 딸들을 성적 대상으로 내어주려 했던 반윤리적인 행위는 이미 소돔 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심판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천사들은 소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울부짖음은 특정한 죄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불의와 공의의 붕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은 이 소돔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소돔은 교만하였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이를 보호하지 않았고 약자를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붕괴가 결국 성적 타락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특정한 죄에 대해서만 정죄와 혐오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위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지점과 전혀 다른 곳에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본문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가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16절은 롯이 망설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불과 유황이라는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억해야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출애굽의 여정과 앞으로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지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미 무너져가는 세상의 안정과 익숙함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가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생명은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을 붙들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알과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롯은 원래 가야 했던 산까지 갈 자신이 없었고 결국 소돔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읍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요청마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십니다. 소알은 작다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지만 그곳은 롯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 주는 은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소알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작은 피난처를 허락하시지만 그 임시적인 머뭅이 곧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침에 일어났다는 사실 역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며 동시에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다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은혜의 자리,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에 머물러 안도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살도록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소알에서 생명을 건진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소망의 아침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의 심판과 롯과 그의 가족을 향한 은혜와 자비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돔의 타락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그 성이 가졌던 교만과 이기심, 약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풍요 속에서 배부르며 우리만의 안락함에 갇혀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과 위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고 지치 않은 롯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이끄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미련에 뒤를 돌아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언약과 자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의 연약한 분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